네,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의 눈에는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독교는 말이 기독교 종교지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차이. 구원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다른 모든 종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찾아도 못 찾아요. 기독교는 뭐냐? 성경 전체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종교와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은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없는 하나님 실제 계시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엉터리 그게 뭐예요? 천사의 모형, 광명한 천사의 몸으로 가정한 사탄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뭐냐?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있습니까? 찾아오신다는 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구별점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똑같아요. 대동소이예요.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 거짓신. 그래서 그를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는 것이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찾아오기는 뭐냐?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그가 숨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은 아담 하와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 때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우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오면 빨리 자기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구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노아는 그 당시에 이제 창세기 아담서부터 약 한 170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00년 동안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를 범했는데 노아 때쯤 되니까 인간 숫자, 인간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정도의 인구가 됐다 그래요. 지금 이제 컴퓨터 시대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적게 보는 사람은 한 30억 내지 40억. 제대로 보는 사람은 한 100억, 90억, 100억. 그러니까 중간 잡아서 우리가 지금 한 70억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한 70억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을 뽑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노아 때쯤 되니까 데드라인이 돼버렸어요. 그냥 놔두면 경건한 사람을 한 명도 구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천사들과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전부 자이언트, 완전히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그 네피림이 생겨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다른 육체라는 걸 썼어요. 우리 인간 같은 인간 남자와 여자 이런 육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남성으로 이제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이제 하늘에 자기 처소를 버리고 이 땅에 몰래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처소 위치를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인간 사이에 나게 그게 뭐냐면은 네피림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시대에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이제 죄가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은혜를 받은 의인이었던 노아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시대 사람이 다 멸망하면 안 되니까 모든 네피림 족속, 모든 이제 죄악이 드는 사람들을 다 멸종시키고 이제 누구만 살리기로 했느냐 하면은 노아의 8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많고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림받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온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뭐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은 갈대오르라는 이방지대 살고 아버지가 데라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까요? 아는 사람. 왜 어떻게 쫓아갔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한번 들어도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너를 축복한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순종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옆 사람 축복하시도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아멘. 그러니까 앞만 듣고 믿는다고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시는데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느냐?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아도 순종했지 않습니까?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졌다는 게 그 말이 그렇지 100년간을 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했느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보세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봅니다. 유대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면 복의 근원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 딴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걸 믿으세요. 아멘.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듣고 아멘으로 여러분 말하고 반드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맨 마지막 날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해서 멸망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멸망받아 죽을 인간들을 이제 시대마다 이렇게 구약에도 끊임없이 찾아오셨는데요. 이제 신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날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학을 가지고 성육신 인간의 세계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러죠. 이제 다음 주에 인간으로 찾아왔다가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이 세상에 치장하고 뭐 서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오신 거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 그거를 묵상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한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로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또 우리 현재 필요한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오신 주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우리는 이게 모든 걸 잘하면 찾아올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성경을 믿고 예수 믿으면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엉터리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나를 성령에서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세요. 성령이 제일 처음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죄. 그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일이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구제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 예수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배우는 거야? 믿는 거 배우는 거야. 믿는 거. 믿는 게 하나님의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찾아오시느냐?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절망했을 때는요, 절망이 자살에 이르는 죄입니다. 지금 한국이 말이죠, 자살률이 세계 1위래요. 좋지 않은 거 1위야. 근데 왜 그러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야.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화되는 나라. 그냥 너무 스피디해.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이 너무너무 그 모든 게 바뀌어.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서로 경쟁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하나도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절망에 처하고, 절망에 이제 끝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에 처하게 되면 자살로 가는 거야. 사탄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건 거의가 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믿으세요. 절망으로 끝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소망 되시는 주님이 끊임없이 절망에 처한 사람을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많은 죄가 있지만 자살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믿는 사람의 자살은. 그러니까 자살할 바에는 삽시다. 거꾸로 하면 돼요. 그렇죠? 자살, 살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시고요, 방황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대답해 주신다. 대답해 주신다.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해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답을 못할 수 있어. 왜?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에는 한계가 있거든. 인간이 열심히 잘 될 때는 그 소리 빡빡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모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능력으로 해결하고 잘할 때는 그 소리 빡빡 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다 절망하고 거기에 꿀업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그 한진 사건, 땅콩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에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땅콩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부 바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를 못해.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하나씩 터뜨리는 걸 놔둬요. 그래, 그걸 통해서 우리로 배우게 하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건은 뭐냐면,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지만은 이번 땅콩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비행기가 떴는데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한마디로 뭐냐?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게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믿습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제면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 하는 사람이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재벌 딸 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여자니까 그런 거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자녀가 뭐 대단한 겁니까? 어쩌다가 태어난 거지. 그거 가지고 지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말이지. 그러면 백발백중 망한다.
하나님은요, 지으시라는 게 교만죄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요. 그렇죠? 사탄은 교만의 왕이에요. 그냥 사탄은 지금 그 소리 빡빡 치지만 조금 있으면 무적행이 들어갔다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탄보다 천만 배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싸우긴 무슨 싸워. 우리가 싸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지. 하나님은 사탄을 부리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그를 잠깐 부리는 것 뿐이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을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진맥진하고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주님이 찾아오 우리를 일으켜주니까 일어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신대. 자, 구약에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주문했던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때 말이죠. 우상에게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도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제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니까 하루에 3번씩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사제굴에 빠져도 좋다. 난 빠지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어요.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사제굴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사제굴까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제에게 명령해가지고 사제가 입을 봉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믿음으로 나가다가 사제굴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제굴에 빠져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망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제굴까지 찾아오시니까. 자, 불문불에 빠졌던 사드락 메삭 아벤노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불문불에 빠졌을 때 거길 내려다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3사람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3장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넷째 사람이 있다고. 넷째 사람. 넷째 사람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불문불에 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찾아왔어요. 우리가 불문불 같은 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애국 군대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이제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누가 쫓아요. 애국 군대가 막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천문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노아가 아니라 모세가 그랬죠?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보지 못하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찾아왔어요? 천문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육지같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을 만나고 홍해 같은 걸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육지와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면요, 끊임없이 찾아요. 신약에도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잔치하는 집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막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았어. 그게 축복의 날이었어요. 왜 그렇죠? 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은 게 축복의 날이었어요. 그 사람에 베드로가 만약에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왜? 고기 잡은 거 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지고, 그렇죠? 쉬어야 되니까. 근데 그날은 세상 발로 하면 재수가 없었어. 근데 영적으로는 축복받는 날이었어요.
네.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 전하고 나서 배를 좀 뛰기를 저는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마디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리 한적. 그러니까 지금 말했죠. 그날 고기를 잡았더라면 그 했을까 안 했을까? 전혀 안 해요. 지금도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내가 왜 저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나 이 모든 사람이요 돈이 많으니까 다 타락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저렇게 배도하고 말이죠 하는 게 전부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없으면 안 되지만은 적당하게 있는 게 복이에요. 적당하게. 네. 이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요. 이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대체적도 아니지만 돈 사랑하는 거, 돈 사랑. 여러분 돈은 좋은 거지만 사랑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족하게 생각하세요. 네. 믿습니까? 네.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거 다 주세요. 필요한 거. 네.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 한 굶기지 않으세요. 금식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하나님이 자주 온 얘기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해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그 다음에 뭐 고독한 판모섬에 이제 요한이 말이죠. 이제 판모섬에 너무 오래 살았어요. 90세 이상까지 살았는데 이제 귀향을 가게 됐죠. 그래서 그 고독한 데서 아무것도 없는 혼자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독하고 힘들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옛날에 풍요하고 넉넉했을 때 맛보지 못한 하늘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고독한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아오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할까요?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더냐?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아까 말했죠. 땅콩 같은 사건, 세월호 같은 사건, 뭐 연평도 사건 이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왜 못 만나죠? 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왜 못 만나요? 첫째는 세상 것에 중독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취미생활에 빠져있든가 그냥 뭔가 이렇게 거기에 빠져있어요. 거기다 시간을 쓸 틈이 없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 너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뭐 많은 사고가 일으키고 뭐 죽는다 그래도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찾아와도 그거 있는 거 그거 그냥 즐거우느라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세상 일이 너무 재미가 있거나 세상 일이 너무 바쁘거나 세상 일에 중독돼가지고 푹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복인 줄 아세요? 네. 주일날 밥 먹듯 빠져요. 저도 목회해보니까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빠지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한 2, 3년, 3, 4년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세상적인 복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풍성해지면요. 나중에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점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나오는 사람은 금요일 바빠서 안 나와. 수요일도 안 나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주일날도 한 번씩 빠지기 시작을 해. 제가 그랬어요. 한 번씩 빠지기 시작을 해서
목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요새 어떻게 돼서 못 나오세요? 목사님 요새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바빠요. 바빠. 막 그런다고. 그럼 저희가 기도해 드려야겠네요. 안 바쁘게. 기도해 드려요. 여러분, 안 바쁘게. 하나님, 제발 좀 안 바쁘게 해달라고. 아이고. 그게 저주 같지만요, 그게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거, 이거 저절로 되는 호흡이 아니에요. 저는요, 저 병 걸려서 힘든 사람을 너무 많이 내가 봤거든? 근데 어떤 데 가보면요, 애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5-6살까지 뭐 하고 뭐 막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몸을 움직이는 그런 병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병원에 와서도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치유집회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제가 거기 가면 이제 얘들이 인도를 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의 당신 저 소원이 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는 부모들이 얘가요, 지 손으로 밥만 먹어도 저는 소원이 없어요. 그 걔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맨날 업고 다녀요. 6-7살 된 애는 맨날 이렇게 업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 걸어서 온 거 감사하십니까? 네. 여기 이렇게 감사하고요. 내가 밥 먹으면 맛있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밥맛 있는 거. 네. 잠 잘 자는 거. 이거 엄청난 이것도 축복이에요. 은혜고.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축복에 대해서 축복인 줄 몰라. 100가지 중에서 9가지 축복, 99가지 축복을 갖고 한 가지가 부족하면 우리는 그거까지 불평해. 회개할지어다. 아멘. 숨 쉬는 거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할 일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들림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한다는 거 우리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가보니까 아주 빠르더라고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다. 살다가 죽다. 살다가 죽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이거 다 잊어버려. 그러고 자기는 무슨 천연만절 살듯이 땅콩 같은 짓을 한다니까. 정신없는. 그러니까요,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이 완전히 세상 것에 미쳤어.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미쳤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 WCC 배도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전부 영적으로 귀신에 들려서 귀신 다 미쳤어. 여러분, 정상적인 그 성령이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쫓아갑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미친 사람들. 그래서 이거 진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은 어느 곳에 오시느냐? 아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소외된 곳에, 외로운 곳에, 가난한 곳에, 병든 곳에, 아픔 있는 곳에, 슬픔 있는 곳에, 고통 있는 곳에, 절망 있는 곳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위에서 가만히 앉아서 니네들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눈동자같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뿐이에요. 저는 태어날 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이 좋아져야 돼. 믿음이 좋아져야 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그래, 하나님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믿지만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걸 원하세요. 왜? 같은 인격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요,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줘야 나도 그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이 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면은 그 아들하고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번에 전 인류를 한꺼번에 찾아오시는 날이 와요. 전 인류.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 떠나가는 수많은 이거. 지금 믿는 사람이 10%도 안 되거든요. 실제. 아마 들리면 한다면 전체 인구 중에 10%도 안 되고 10%가 뭐야?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자, 그런데 크리스찬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는 뭐냐면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시작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시작하신 이 인류 역사가 6,000년 동안 됐어요. 지금 한 6,000년이라고 보거든요. 6,000년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맨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거 맨날 그거 기념하고 성탄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시는 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선물하러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맨날 초림 예수만 따져. 초림 예수는 우리가 수업 번 그거 기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이 시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그 우리가 신부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최고 은혜 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세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종말이라는 종말이 아니라 제가 언제는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시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 심판을 오시는 거예요. 불신자들 다 심판을 오시는 거예요. 그 대신 신부단장을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렇죠.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배도의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연금 90% 이상이 배도했다고 항상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요 정말 술 취해가지고 미친 사람 같아요.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래 이제 작년 10월 30일 날서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 말이죠. 부산에서 그 WCC 총회가 10차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WCC를 시인하는 많은 교파에서 예를 들면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런 그중에 이제 우리 개신교 중에 이제 교파가 서로 이렇게 예배를 번갈아 간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한번 하고 천주교 가서 한번 힌두교 가서 하고 기독교 가서 하고 이런 걸 했었다고요. 그럼 우리 통합주 교회는 빠져 있었어요. 장로교는 빠져 있었어요. 근데 작년 그 사건이 이룬 후에는 우리 장로교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 제정신이 아니란 사람들을 지금 총지하는 시대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 공주가 곧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게 이단들 취급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배도라는 게 뭐야? 한두 교회가 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90% 교회가 같이 가는 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 마치겠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곧 오십니다. 곧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래서 자기가 신부 단장을 잘하시고
어떤 환경에서 일국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은 누가 들림 받는다 그랬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죠. 이기는 자.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어도 이기지 못하면 들림 못 받아요. 옆 사람 속하시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준비해서 들림 받자. 아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 매일매일 기대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휴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